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주 안에 있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샘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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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꼭 잡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호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기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선한 피,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와 같은 질병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환난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대를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도 이와 같이 환난처럼 보이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과 진심이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삶을 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비록 종교적인 행위들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가 오히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약하고 손이 약하오니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의 삶 속에 사랑과 정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루터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성전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모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과 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님들과 또 이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 진짜 카메라만 보면 이거 하고 싶냐? 재미났다고?
뭔데 왜 이거 박수만 쳐도 웃는 거야 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마이 청소년부의 최민규 전도사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에이마이 청소년부 전혜인입니다. 에이마이 청소년부 김혜입니다. 에이마이 청소년부 노세현입니다. 에이마이 청소년부 김아연입니다. 와. 아마 이런 것도 까면 화면이 까매지겠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그 다음 장을 또 계속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땠어요 여러분? 잠언 읽고 가니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인상 깊었어요. 하루 종일 아주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좋아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성공적인 그럼요. 성공적인 성경 읽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마스크를 끼고 성경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좀 답답하겠지만 우리가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답답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네, 성경책을 꺼내서 저희가 읽고자 하는 잠언 5장을 펼칩니다. 펼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눈으로 또 입으로 따라 읽는 겁니다. 참 쉽죠? 네, 와 어려운 말들이 좀 많죠. 성경 읽다 보면. 그렇죠. 제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기억나? 잘 기억해볼게요. 아 그래. 그, 그렇게 듣다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 그래 아는 사람한테 그래 아는 사람 아무한테나 네, 여러분 눈과 귀에 성경 말씀을 좀 담아뒀다가 뭐 체크해도 좋아요. 읽다가 모르는 부분 체크해도 좋고 뭐 일주일간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 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상 보면 알겠지만 NG 제일 많이 듣는 사람 누구다? 제일 많이가 아니고 그냥 다 예은이랑 나야. 내가 뭐 실수하면 예은이가 웃고 뭐 이런 식으로 둘만 웃어 계속. 틀리지 맙시다 제발. 난말. 나 어떻게 안 틀려? 일단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5장 1절부터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이쪽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대답 좋습니다. 읽을게요. 5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말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너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질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준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학교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짖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더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정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악하심을 알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흉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는지 이같이 알아. 너는 곧 가서 단순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지. 못 참았어. 미안합니다. 태연이 두 절 읽었어. 알고 있어? 네? 진짜 잘했어. 진짜 잘 들어. 내가 안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 웃은 거야. 오늘은 내가 NG 요정이다. 큰일 났다. NG 요정 NG 개미 어때요? NG.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정말 둘이 문제인데요? 너 뱀이 나와서 터진 거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류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을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깨울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선하지 말며 내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베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약 줄을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이기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행과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이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영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은녀에게 말로 흘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목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화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봤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므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더라. 일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은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영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소문 벽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지어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이 여러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회를 세우며 바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다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짐을 받아서 그곳 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좋아하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고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흥업하여 손에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잠언 5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네. 와. 여러분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지난주보다는 좀 쉬웠나요? 아니면 똑같이 어려웠나요? 어려웠어요.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여러분들이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고 따라하는 게 지루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 신앙의 훈련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서 같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이벤트 할까요? 해야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똑같이 이벤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펴고 동영상을 따라 읽던 아니면 혼자 시간을 구별해서 읽던 한 장이라도 읽는 모습을 동영상이나 녹음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샬롬.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세 가지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영상 광고를 통해 보셨듯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컨텐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따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훈련하는 그런 귀한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청소년부 예배는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함께 드리는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자세한 예배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선생님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때에 잘 대답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신청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워십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영적 훈련 앞에 나아갑니다. 날짜는 8월 2일과 8월 9일 주일 이틀이고요.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 동안 이 4층 에이마이홀과 3층 식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누었던 그 말씀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날짜를 잘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고 또 함께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고 바로 세워지는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귀한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훈련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선생님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반응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아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는 우리 얼굴이 밝아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얼굴을 상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한 달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들을 모두 비워버리고 즐거운 마음을 회복해서 정말 밝은 얼굴과 미소가 가득한 우리 AMI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눌 때에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며 잘 따라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7월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치유하고 또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그 걱정이나 근심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슬픔이 있다면 그 마음들이 나를 지배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었던 그 관계들을 단절시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죄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고 또 선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발견해 봐야 한다고 했죠. 이 책을 통해 감정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완전주의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지나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네 번째,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인가? 여러분, 한 주 한 주 이것에 대해 계속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고 있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달간 그리고 다음 주 영적 훈련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내 안에 이런 상처들을 발견했다면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감정들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이 약함이라는 단어는 상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치유되기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화 에반 올마이티에 나오는 대사를 한 가지 함께 나누었죠. 이런 대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그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용기를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신 그 순간 우리 안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그 용기를 발휘하고 용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가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의지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앞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네 가지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라. 두 번째, 상처가 치유되기 원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네 번째, 상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았나요? 또 그 상처가 정말 치유되기 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핑계를 대며 살아가기 원하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습니까?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상처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했나요? 또 결단한 것을 용서하며 하루하루 지내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또 오늘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또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 상처를 이겨내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나누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그대로만 본다면 이것은 그냥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면 내가 변화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을 잘 해석해 보면 이것은 단 한 번의 새로워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어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포기했어도 오후에 다시 용기를 내는 것, 오늘 내가 포기했어도
내일 아침 다시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성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올해 초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겨울 캠프를 진행할 때에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를 가로막는 그 악한 영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강한 무기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걸음을 막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라고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우리가 나는 엉망이야, 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심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우리에게 그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참고하고 있는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이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악용한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이지 않나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일을 위해 애쓰신다라고 우리 에르키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글을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악한 세력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반대로 그 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의 무기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심리적인 무기이다. 두려움이나 의심, 분노, 걱정, 그리고 죄책감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 심리적인 무기 중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는 낮은 자존감이다. 이는 열등감이나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감정들을 의미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알겠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등감에 손이 묶이고 무가치함에 발이 묶여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얽매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낮은 자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정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패배와 실패로 이끌어가는지를 네 가지로 살펴보고 또 지금 내가 이 네 가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지 나를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한 사람,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비관적으로 낮고 천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사람,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나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 것에도 도전하거나 용기를 내어 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왜 아무 것에도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 실패할까봐, 그 실패로 인해 받게 될 무시나 원망이나 좌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긴 시간 동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비춰지곤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낮은 자존감은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되어 유아기나 유년기를 거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같은 10대 청소년기에는 가장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왠지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그 자존감으로부터 해방될 것만 같아서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큰 무기력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점점 더 아주 조금 남아있는 자신의 잠재력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의 잠재력이 마비되는 것은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낮은 자존감으로 묶어놓고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그저 그렇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악한 세력은 우리가 정말 깨어나 미래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이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잠재력이 마비되어 우리가 정말 루저처럼 그냥 있는 곳에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는데 그 무기가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존감은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여러분의 잠재력이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잠재력이 마비되어서 아무 것에도 도전하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너무나 크고 넘치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고 또 선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미처 알 수 없는 너무나 밝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위대한 미래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벽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저 벽 뒤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벽 너머에 있는 저 미래를 바라보며 이 벽을 뚫고 지나가든지 넘어서 지나가든지 하여튼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믿음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우리는 이것을 오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5가지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넘어설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벽 앞에 서면 포기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5가지 감각에 하나님이 더해주신 6번째 감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벽 너머에 있어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으로 살게 할 것을 기대하며 지금 이 벽 앞에 좌절하거나 굴복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벽을 넘어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희망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그 미래를 포기해버린다면, 그 희망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악한 세력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힘쓰지 못해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그 미래를 파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들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는가를 점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키지 않고 그 잠재력을 사용해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해칩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잘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또 이웃과 나의 관계가 맺어지기는 맺어졌지만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따뜻하고 배려하고 그런 선한 관계가 아니라 불편하고 어색하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싫어하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 맺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좋은 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주 조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금방 바닥나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이웃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나를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잘 들어보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낮은 자존감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선하게, 또 조화롭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낮은 자존감을 이겨내고 정말 나 자신을 잘 훈련해서 낮은 자존감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를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이, 낮은 자존감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낮은 자존감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개개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표대를 이루어서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선생님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 실천하며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음모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이겨냄으로 정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패배와 실패로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해 네 가지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합니다. 세 번째,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해칩니다. 네 번째, 낮은 자존감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낮은 감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할 때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좌절시키려는 그 악한 세력의 공격이라는 것을, 그 공격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같았으면 모르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게 악한 세력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 노력을 다해 정말 열정을 다해 정신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것들을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내는 인생이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치유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잘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기대하며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 이 공간 성광교회 에이마이올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만나기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음 주에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받은 감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또 정말 내가 그 기회 가운데에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함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실패로 이끄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파괴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해치며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성화의 길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갈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AMI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8월 2일과 9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영적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워십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 또 선생님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해치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 위해 지혜로, 용기로, 희망으로, 미래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